구약 성경으로 147페이지에 있죠.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너희의 연소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를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함. 이번 4월의 주제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또 교제에서 어떤 거룩함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맨날 이런 거 하는 게 되게 유치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라고 선포. 네, 4월이 되었어요 벌써. 네, 근데 4월이라 화창 했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해서 좀 그렇긴 한데 4월이 되었습니다. 4월이 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T.S. 엘리엇이라는 그 시인인가가 얘기해요. 4월은 무슨 달? 잔인한 달.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그러죠. 안 좋은 일들이 4월에 좀 많았어요. 우리나라 특히 몇 해 전에 또 큰 사건도 있었고 4월이 되면 좀 그렇긴 한데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4월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잔인했어요? 왜 잔인했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어요. 4월에 대한. 이번 4월은 좀 재밌는 있고 행복한 일이 좀 많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안 좋았던 기억을 좀 이렇게 상쇄하고 덮을 수 있는 그런 기억들 많이 쌓으시면 좋겠어요. 벌써 4월 지난주부터 날씨가 확 달라졌죠. 낮에는 막 거의 여름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느껴질 정도로 변해서 막 곧 있으면 이 뒷동산도 벚꽃이 막 만개할 텐데 좀 행복한 4월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큐티의 말씀이 참 잔인한 달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기가 딱 걸렸습니다. 4월에. 레위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창세기부터 이제 내가 읽어야지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한 뒷부분 뭐 30몇 장 정도 가면 그때부터 막 이를 악물고 막 버텨야지 막 그렇게 하다가 레위기 딱 들어가면 한계에 도달해서 이제 여기 성경 읽는 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좁게 되는 그분이 레위기예요. 왜냐면 여기 참 어려워요. 골치 아프고 막 딱딱하고 문장도 되게 건조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는 레위가 뭐예요? 레위지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 조문이 적혀 있어서 그래요. 율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율법 이게 레위기거든요. 이 안에 613가지의 그 조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헌법책을 보면 얼마나 딱딱합니까? 보고 있으면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졸린 것처럼
레위기가 딱 그래요. 그 레위기가 이번 4월에 걸려갖고 참 안타깝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레위기가 있잖아요.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뭐지? 막 되게 지루하고 막 재미없고 이런데 굉장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주 그 레위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세하게 이렇게 해라,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잘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야 너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 나쁜 짓 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으면은 되게 애매했을 거예요. 뭐지? 이걸 하면 이게 착한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됐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좋습니까? 저는 그게 더 은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면 잘 못해요. 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으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설계도를 주세요.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서 준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다 기록을 해서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광야에서 허허벌판에서 뭘 만들겠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이 자원하여 내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그들도 갖고 있던 건 아니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 그 짊어지고 다니던 그것을 이제 성막을 짓는데 내놓는 거예요. 성물을 만드는데 다 이렇게 헌물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거를 이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냐? 그 부살렐과 오홀리아베라는 아주 손재주 많은 그 사람들이 와서 그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하나님이 얘기하신 대로 설교대로 잘 만들어요. 손재주가 좋은 게 기술자가 그때부터 짱이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잘 만들어서 이제 완성이 되어서 성막이라는 것이 완성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이 완성이 되었어요. 거기까지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거기에요. 그래서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쫙 덮이는 거죠. 그걸 뭘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제 구름이 덮이는 것처럼 성막에 구름이 쫙 임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걸로 출애굽기가 마지막 끝을 납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그리고 성물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 놓고 단순히 전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왜 만들었냐면 제사 지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까지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들기만 해놓고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정확하게 드려야 하는지 그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방법, 어떻게 제사 지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실제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 첫 1절이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부르시냐면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회막. 출애굽기까지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시내산으로 불러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이렇게 산 밑에 그 많은 산들이 모여 있고 모세를 따로 불러서 산 꼭대기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독대하는 거예요. 단 둘이 만나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회막이라는 그 천막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그 산 꼭대기 홀로 임하시던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으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산 꼭대기에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가운데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하신 그곳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바뀌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내 삶의 자리에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어딘가에 따로 계시면서 예전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전이 삼국되게 있잖아요. 이 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은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레위기가 처음에 제사법을 이야기합니다. 1장부터 어떤 제사를 이야기하냐면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 제사마다 달라요. 이게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 5장까지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다 거긴 거 같고 이게 다 똑같은 거 같은데 뭐가 다르지? 뭐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 달라요. 자세히 보면 방법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번제 중요한 제사입니다. 중요한 제사. 번제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예배는 어땠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는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또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지만 번제는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 4가지 종류로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른 걸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네, 소죠. 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예물이 단축되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네, 그 뒤도 있는데 소와 양과 염소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합니다. 네, 제가 딴 걸 읽었나? 네. 14절, 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비둘기는 아까 이제 소, 양, 염소는 뭘로 한다고요? 흠없는 수컷. 네, 암컷은 안 돼요. 불쌍하지만 암컷은 안 되고 수컷만 됩니다. 수컷만 되고 비둘기는 또 어떤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것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드리고 싶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광야에 사냥을 하러 갔는데 되게 특이하게 생긴 동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걔를 잡았어요. 와 이거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지. 그리고 얘를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배라는 게. 내가 드리고 싶다고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걸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네, 여기 요 세 사람은 아주 네. 잠열매를 먹었어요. 셋이서. 네, 괜찮아요.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내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완전히 태워서 드려요. 싹 다 태워요. 싹. 다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영어 그래서 번인가? 네, 그거랑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번제예요.
번제는 그렇게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데 자신을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말해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 좋자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나를 온전하게 다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되는가? 내 기분 좋자고 찬양호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와우 오늘 예배 좋았어 이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내가 내 걸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번제를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수고로워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제 예배에 이렇게 와 있지만 사실 그거잖아요. 다 차려져 있는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고 여러분 그냥 마치 극장의 영화를 보러 온 것처럼 앉아서 예배를 너무나 편안하게 드리고 있죠. 근데 이때 당시 예배는 어떠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수고로운 것이 예배였어요. 다 차려진 뭐 이렇게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거 그냥 듣기만 하고 찬양하자는 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었어요. 뭐 물론 여러분도 희생하고 있죠. 지금도 졸리지만 낮잠을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또 데이트하고 친구들과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와 있는 것도 여러분 수고하는 거지만 더 큰 수고와 더 큰 희생이 필요했다. 그때 당시 예배를 한번 볼까요? 원래 예배는 어땠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땀과 피가 범벅이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직접 그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예배였던 거죠. 자, 번제의 절차를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번제를 드리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뭘 갖고 와야 돼요? 네, 재물 갖고 와야지. 소, 양, 염소, 비둘기. 소, 양, 염소 살 돈 없으면 진짜 가난한 비둘기 갖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드리는 내가 있어야죠. 걔네만 들여보내는 게 아니에요. 나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지금하고 좀 달라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교역자나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목회자들이 그분들이 다 끌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보면 그걸 알아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원래가 이랬다고요. 자, 제물을 끌고 성막 문 앞에 서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린다라고 선포한 후에 그리고 성막 안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예배자가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3절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도록 문 앞에 서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가지고 그 회막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문 안이라는 것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뭘 하냐면 이 예배자가 제물 위에 안수합니다. 이게 4절 말씀이에요.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네. 자, 소를 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소에게 안수합니다. 그 소를 축복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의 죄, 내 모든 죄를 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죠?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를 대신 드리는 거니까 내 모든 죄를 소에게 덮어 씌우는,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소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내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나의 죄를 모든 걸 다 지고 얘가 가는 거죠.
그래서 소에게 그렇게 안수하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가 이제 내 죄를 다 가진 거예요. 그 상태로 뭐냐면 예배자가 칼을 듭니다. 칼을 들고 그 제물을 목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피가 막 쏟아져 나오겠죠. 이제 그때 이제 뭐 하냐면 제사장이 옆에 가서 피를 받아요. 이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건 제사장이 다 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이 예배자가 다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피를 준 다음에 이 예배자는 뭘 하냐면 그때부터 이 소를 잡는 거예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다 벗겨요. 그리고 각을 뜬다고 합니다. 각을 뜬다는 얘기 뭐냐면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부위별로 다 잘라낸다. 통째로 뜯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자르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이게 어땠을 것 같아요? 소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작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닭 잡아도 쉽지 않은 거죠. 요리 물론 여러분이 실제 살아있는 닭을 잡진 않지만 그 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다 손질되어 있는 닭을 자르는 것도 사실 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끔찍하고 이런데. 그런데 산 소를 잡는 거죠. 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까 이 제물이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흠 없는 수컷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 걸린 것도 아니야. 그리고 노쇠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되게 힘이 넘치는 팔팔한 수컷이에요. 그런 수컷을 죽여갖고서는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막 발버둥 치고 그 소가 뭐 가면 죽여라 이렇게 목을 튀기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노동이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한 단칼에 뭐 전문가 같으면 단칼에 죽였겠지만 안 그러면 막 소가 날뛰고 막 울고 불고 막 피가 사방에 튀고 뭐 난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로웠겠어요. 그리고 막 소가 날뛰는데 그 붙들고 막 이렇게 하느라고 잘못하면 내가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고요. 내 온 몸은 막 피로 범벅이 됐을 거고요. 그 소 붙드느라고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졌겠죠. 그렇게 힘들게 드리는 게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예배를 보십시오. 지금의 예배는 어때요? 안 그렇죠? 여러분 힘들게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힘들게 뭐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침에 이렇게 머리 세팅하고 뭐 이렇게 아침에 좀 그런 거 수고하는 거 말고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막 땀을 흘리고 피를 보고 이런 게 없어요. 변했잖아요, 예배 형태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된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힘들게 드렸던 게 예배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세차 해봤어요? 세차? 네. 제 차 타본 분들 알죠? 제 차 좀 커요. 제가 맨날 세차장에 이제 맡기다가 그게 돈이 좀 되니까 나도 한번 셀프 세차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 갔어요. 여름에 겨울엔 추워서 못하니까 여름에 이제 갔죠. 여름에 갔는데 제 차가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뜨거워져요. 그리고 이제 또 크고 그래서 한쪽에 물을 막 뿌리고 이쪽에 막 또 물을 뿌리고 저쪽에 가서 이제 비누칠을 이렇게 와 이렇게 하고서 반대쪽을 딱 가면 여기 벌써 다 말라 있어요. 차가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막 그 큰 거를 막 이렇게 닦고 막 이러는데 진짜 몸살 나는 줄 알았어요. 다 닦고 나서. 그래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시는 내가 셀프 세차를 안 하리라. 내가 돈을 주고 세차를 맡기고 차라리 내가 횟수를 줄이리라. 대신 차를 깨끗이 쓰면 내가 세차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그렇게 돈을 아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죠. 예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예배가. 지금의 예배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 당시의 예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태로 와 있냐면 제물을 이제 소를 끌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옆에 뭐가 있어요? 목욕탕 의자를 하나 들고 가요.
그리고 소를 이제 제사장한테 주고 제사장이 잡도록 하고 옆에 목욕탕 의자를 놓고 앉아서 끝날 때까지 그걸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심심하면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을 좀 하다가 언제 끝나나? 그러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정도로 여러분 쉬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지루하고 내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내 예배 같은 마음이 없죠. 그런 예배와 내가 직접 소를 죽여가며 내가 피를 흘려가며 드리는 예배 뭐가 다를까요? 아까 제가 세차하면서 느꼈던 것. 다시는 세차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것처럼 내가 진짜 그 치열하게 그 소를 잡아가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어떤 마음이 들까?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시는 이 짓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또 죄 지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 짓을 또 해야 한다니. 그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별로 안 들어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문 밖에 나가면 또 옛날처럼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치열하게 주님을 만나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지 않으니까 나가면 느낌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별 느낌이 없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배의 자리 지금 여기 여러분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에 쑥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멀뚱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목청이 터지도록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진정을 다해서 여러분 마음을 토해내는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 예배에 여러분 다 쏟아놓고 기도를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래야 그게 여러분의 진짜 예배예요. 그래야 문 밖을 나가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구경하지 마십시오. 예배 여러분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직접 들어와야 돼요. 쑥 들어와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이 소를 잡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멸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번제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예배자가 막 제물을 그 소 큰 거를 그냥 다 토막내고 있어요. 뭐 연장을 얼마나 갖고 간지 몰라요. 그냥 준비 안 했으면 칼 하나 갖고 있겠지. 그걸로 그 큰 소를 다 자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제사장은 뭐라 하느냐?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에 이제 불 피울 준비를 합니다. 7절하고 8절이에요. 7절,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뼈가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게 이제 토막낸 제물들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이제 물로 씻어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걸 제단 위에 이제 불 피워놓고 그 위에다 이렇게 버려 놓는 거예요. 바비큐. 그게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 고기 굽는 냄새. 좋았겠지 뭐 소. 여러분 한우 생각해보세요. 한우 굽는 그 향기. 하나님도 그거 되게 기뻐하시다. 그래서 그렇게 불 붙여놓고 그 위에 하나님께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다 남김없이 그 소의 그 맛있는 부위 그의 그 막 등심 뭐 안심 이런 거 막 갈비살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런 거 남기지 않고 따로 나중에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두지 않고 다 드립니다. 싹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였고 제사였고 예배였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어땠을까요? 차 한 번 닦고 나도 몸살이 나는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면 아마 몇 날 며칠은 누워있어서 힘들어서 안 하고
내가 다시는 죄 짓지 마라. 그냥 다시는 내가 이 번제 하나 봐라. 번제는 어떤 것인가? 예배란 어떤 것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분에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헌신을 다하고 희생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예배에 쑥 들어가서 그 예배를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거기에 참여자가 돼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화제라는 건 불로 태운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하게 드려야 돼. 자기를 온전하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 자신이 자꾸 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 뭘 해야 되는가? 기도하며 내가 안고 있던 고민들, 내가 들어오기 전까지 생각하고 있던 것들 잠시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자마자 막 잘 지냈어? 그러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지낸 이야기하고 뭐 태양의 후예 얘기하고 이럴 게 아니라 들어와서 여러분이 처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과 내가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열하게 예배하셔야 돼요. 구경꾼으로 여러분 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배에 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의 갖고 왔던 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목욕탕 의자 제발 좀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목욕탕 의자가 아니라 여러분 손에 칼을 들고 번제의 제물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땀 흘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여러분이 피를 흘려가며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목 아껴놨다 뭐 하시려고? 지금 앉으면 뭐 피곤해 죽나요? 눈을 부릅뜨고 찬양할 때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박수 칠 때 손바닥이 뜨거워지도록 박수 치고, 뛰라고 할 때 뛰고, 그렇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그리고 4월의 주제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하다는 게 어떤 거냐?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구별됐다. 다른 것과 구별되었다.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 여러분의 나이 또래에 있는 다른 친구들과 여러분이 무엇이 구별되어 있는가? 무엇이 거룩한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이 다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어떤 예배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렇게 예배 그냥 이렇게 예배 잘하나? 예배 빨리 끝나고 이게 아니라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 속에 자신의 모든 걸 담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